자, 우리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서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좀. 예. 잘 오신 건 맞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도 내용 중에 벌써 설교가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우리 맨날 듣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켜도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설교하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무 잘 하신 말씀을 또 한다니까 아이고 지겨워 하실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인데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약간 색깔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잘 또 잊어먹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수시로 때때로 이거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아버님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립니다. 자, 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깊은 곳이 어디고 또 오른쪽은 어딘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보시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시면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이 일행은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는 워낙 고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오히려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흩어놓지 않고서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밤새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완전히 헛수고했다는 것이죠. 이제 지친 몸으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정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교주로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가서 헌금을 막 하라고 한다든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를 혹시 감동을 받은 적이 혹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반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반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이럴 때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지나친 그런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나 보다, 여기는. 다행이에요. 있으면 참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전문 어부인데 그날 밤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짐을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시죠.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자,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 그게 부사구문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 계신가요? 야, 누가 어떤 말을 들었을까? 아무튼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뭔가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용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한데 내용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막 건물을 씻으면서,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있었어요. 군중들 좀 더 멀리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아마도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으로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에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짐작을 못하지만은 4장 말씀을 보시면 그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장이 4장에 나오는데 4장에는 베드로가 그곳에 없어요.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마음의 감동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고문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문을 하실까?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비전공자가 전공자에게 훈수 뜨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너무 어려운 시간에, 너무 어려운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의료봉사를 하다가 심각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 현지 의사가 말합니다. 이 환자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극비적으로 이 환자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그 성소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학적 확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학적 확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얕은 물은 우리의 경험 혹은 계산 혹은 익숙함, 그리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은 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난 이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계산을 떠나서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전문가였지만 자기 경험에 의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향하자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어린 애기야. 그리고 광주리에 대해서 엄마의 손을 떠나게 됐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 팔렸을 때, 팔리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손에 직접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 그 순간 이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 이상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샤히드, do you understand? You understand? Thank you. AI 시대가 좋긴 해요. Thank you. 자, 누가복음 5장에는 빈 그물로 시작을 하지만은 수많은 물고기로 끝이 납니다. 실패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이 패자 부활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다 끝난 인생이에요. 다 우리는 지금 패자 부활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패자 부활전에서 실패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잘해야 됩니다. 이제 패자 부활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이 응답했을 때 많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자신과 예수님의 정체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보다는 이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열매를 낳습니다. 열매는 나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패의 가능성도 그만큼 큰 곳이 바로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을 초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가면 승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곳보다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더 확실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다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 혹은 연약함이 있는 곳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 결국은 회개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깊은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 다 비교를 하고 보시면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이라고 그래요. right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른 곳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뛰어가면 뭐합니까? 그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오른쪽
설명을 저게 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에는 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자, 기쁜 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이라면 오른쪽은 어떤 작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배, 같은 건물이지만 결과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면 자주 이런 말씀이 있죠. 권위 혹은 승리, 축복, 또 발음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을 하는데 오늘은 너무 진지해서 농담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농담 좋아하는 거. 아니 하지 말아야지. 자, 누가복음 5장이 부르심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은 재파송입니다. 재파송. 사명 회복이에요. 깊은 믿음으로 바른 순종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소,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체행을 당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아직 제자들은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넘치는데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또 사명은 큰데 아직 감당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체행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 제자들은 또 십자가도 경험을 한 사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물이 고기가 많이 잡아도 찌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건데, 복음이 확장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지하는 그 공동체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는 그런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시를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찢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확장되어도 우리는 염려 없이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견고한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물고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죠? 어떤 사람 보기에 152마리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한 마리 들고 갔나 봐. 153마리죠. 자, 성경에 분명히 숫자를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미 제가 설명을 많이 하신 분 계신데,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누가 저렇게 똑똑하게 가르쳤어요? 예, 15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단어예요. 이것이 버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6장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은 사실은 고기 잡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이 선교적인 메시지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153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데려오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선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는 없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 교회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은 대충 알잖아요. 예,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정말로 이 1%, 목사님은 5%라고 그러는데 1%에 속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저는 압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히에로 니무스라는 분이 이 153 숫자를 연구했는데 그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었대요. 자, 이것을 다른 학자는 전 인류를 우리가 포함하는 인류를 우리가 포함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를 포함한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히 채워진 수 있죠. 그 수가 채워지면 이 땅에 충만히 오게 되는데 그 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을 품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 혹은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는 거죠. 증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경험, 상식, 그리고 논리, 지식보다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감정은 아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 속에서 뭔가 감정적인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베드로는 늘 선생님, 랍바이 그랬던 사람인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고, 바로 예수님의 존재, 자기의 존재, 그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기 이거 문제 아니야. 기적 고기만 이거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 자신을, 내가 누군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자를 깨달았다는 것이야.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누군지를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인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 믿음이 없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죠. 자, 베드로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안 될 거야. 이건 말도 안 되지. 내가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이잖아. 말도 안 되지. 그렇긴데 예수님 말씀은 나를 한번 믿어봐.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상식 밖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죠? 그물을 내리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뜻이고, 그렇게 도전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뜻이죠. 바로 성경적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우리의 전문성보다도, 우리의 경험보다도, 상식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13기 훈련을 여기서 받았어요. 13기. 이빨 고치러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데,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근데 강희식 목사하고 김민석 성사가 와가지고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빈털털이잖아요. 훈련비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거 뭐 장난이 아니라 둘이 하려니까 뭐 9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랬는데 두 분이서 돈을 200만 원을 들고 왔어. 완전 코가 깨가지고 할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국제학교 교장으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 교회도 없고 사역비도 없고 선교비 떨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종 대행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니까 통학버스 기사를 구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이력서를 내밀고 이렇게 보더니 운전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교장으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로 갔다가 교장으로 갑자기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화를 그렇게 바꿔버리더라고요. 마침 일주일 전에 교장이 있었는데 교장이 사표를 냈대. 자리가 마침 공석인 거예요. 때마침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가자마자 교장 한 거 아닙니까? 운전기사가 바로 교장으로 바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학교 교장 괜찮잖아요. 국제학교니까 괜찮아요. 가니까 7층짜리 빌딩 엄청나게 큰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예. 할렐루야? 네. 결과가 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네. 좋았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만, 또 우리가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우리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결정. 이 결단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결단 내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렵거든요. 이때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순종이고 믿음이고, 믿음은 곧 능력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어록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능력이다. 제가 항상 써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 따른 행동.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있거든요. 영어 버전을 보니까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에 I will let down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약간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영어 문법상. 자,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 베드로는 논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경험도 내팽개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넘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능력이죠.
성경에서 순종은 수동적인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곳에 기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은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인생의 놀라운 돌파구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때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고 정신도 아주 혼미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지친 손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아도 끌어올릴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밤새 수고해서 지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린 그 행위가 참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은 바로 발로 걷고 뛰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믿음이죠. 믿음은 바로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알겠죠?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야 돼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그물을 던진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은 걸 아마 베드로 자신이 더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메시아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는 우리의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예. 자,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거듭난 것이죠. 베드로가 기적을 목격하자 그는 바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의 정체성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여기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발견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계시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그 로마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그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까지 숨쉬는 것까지. 여러분들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말이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입이 좀 안 좋잖아 상태가요. 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느낀다니까요. 말 지금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잘 몰라. 지금 처가 입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말하는 것도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잘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말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영어로 하는 건지 히브리어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말이 막 새가지고 사방으로 다 튀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돼요, 오늘.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항상 나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당시. 그죠? 예.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고기를 너무 잘 봐니까 베드로 이제 앞으로 참 좋은 비즈니스 될 수 있어.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성교비도 많이 내고 그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세운 거예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좋은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성품,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옛날을 잘 기억해요. 좋은 기억은 잘 안 해요. 항상 나쁜 것만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그 허물을 잘 안 잊어먹어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잘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중요할 때 그걸 무기로 쓰고 사람을 그냥 그걸로 아주 죽이거나, 우리 그런 것은 잊어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항상 덮어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성품을 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도 발견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이셨죠.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옛 정체성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도 이어서 읽어볼까? 시작. 네,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마음 총체적으로 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또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파괴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이것을 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를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깊은 곳은 어딜까요? 영적이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이거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걸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깊은 곳은 바로 예수가 없는 곳, 믿음이 없는 곳, 우상숭배가 난무한 곳,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깊은 곳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지금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물을 내릴 때예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표적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시대가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더욱 근데 또 악하여질 것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예, 바로 이 악한 세대가 또 그렇게 되리라. 믿음이 없는 세대가 바로 깊은 곳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더욱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이 시대의 특징을 너무 요약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목소리에 더 신뢰를 하고 계신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은 또 무엇인가? 뭐가 완전한 순종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10%만, 90%만, 아니면 99%만 그래도 나도 고집이 있는데 이러면서 마지막 1%를 두고 그렇게 따라가실 겁니까?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게 어딥니까? 우리가 항상 TS 할 때 하죠. 100% 순종한 한 사람이 99% 순종하는 100사람보다도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어제도 밤 12시까지 수업했어요. 아주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계속 여기서 수업해달라 그러는데 저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제발 좀 여러분들 좀 한 사람씩 맡아서 좀 수업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 정말로 그 민족을 살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헌신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나의 정체성은 과연 누군가? 나는 과거로 정의되는가? 아니면 부르심으로 정의되는가? 자,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요 왕년에 그러면 안 돼요. 왕년에 한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실력 없는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가 내가 왕년에 그래요. 왕년에 별거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돈 벌어서 선교 안 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없을 때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면 할게요. 그 사람 사업 절대 안 됩니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결단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버려야 할 거 한번 결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빈 건물에서 넘치는 배로,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무대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약에 붙들려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능력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깊은 곳으로 검문을 내리라.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그런 요청이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간직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